일과 굴리기 1. 예불 좌선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0년 추계정진 시작날이기도 하고요. 저희 서울선언이 선능회로 이렇게 개원을 한 지 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희들이 2011년 10월 9일 날 여기서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보살님 가피와 도반님들의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서로 잘 도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백봉 선생님 유지를 잘 받들어서 대승도리의 정직연으로 본래의 성품을 되밟히고
회양하는, 청정하고 인재를 기르는 그런 정법 도량이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그 정진과 노력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2021년 10월 9일에는 그 10주년이 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저희도 이제 10주년이 됩니다. 코로나19가 안정이 돼서 그때는 좀 법다이 10주년을 잘 기념할 수 있는 법회가 열릴 수 있도록 기원해 봅니다. 요즘 같으면 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내년 10월 달쯤 되면 저희들이 2차 새말기 천일 결사도 회항이 되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10주년 기념하고 회항 법회를 같이 할 수 있나 지금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추계정진은 일과 굴리기를 아주 좀 자세하게 우리가 서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오시는 도반님들도 그렇고 기존의 도반님들도 일과 굴리기에 대해서 자꾸만 물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일과 굴리기를, 이번 추계정진에는 일과 굴리기를 주제로 해서 지금 할 생각입니다. 여기에 지금 보림선언에 공부를 하러 오시는 분들은 모두 자기의 본래 성품을 되밟혀서 진리대로 사는 참된 삶을 살고 싶고 또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싶다는 원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냥 상식적으로 불교 공부 조금 해보자. 내가 이 공부를 해서 이 선언에 오면 사업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기복하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본래의 자기 성품을 되밟혀서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공부하는 곳입니다. 여기는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뭐가 중요하냐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모이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이는 것은 이제 한 번 더 법회에서 우리가 제대로 이제 그 부처님 법을 잘 이 얘기를 듣고 그다음 도반들을 보면은 좀 힘이 나지요. 혼자서 있으면 힘이 안 납니다. 그래서 도반들과 같이 탁말을 하면서 이제 집에 가서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근데 집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죠. 집에서 있는 시간이 훨씬 많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지 않으면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일과 굴리기를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새말귀 시스템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새말귀를 우리가 결국은 새말귀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는데 새말귀를 시스템화를 해서 그 시스템으로 이 공부를 한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시스템 중에 제일 처음에 이론적인 것, 그 다음에 실제적인 것,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론적인 것은 뭐죠? 본래의 공리를 우리가 제대로, 공리의 그 이치를 제대로 알아서 정직견을 갖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연계와 공성에 대한 이치지요. 그래서 일체의 모든 만법이 허공성이다. 그래서 바로 중도의 이치, 그 이치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림선언 버전으로 하면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 절대성이 상대성을 굴린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것이 이론적인 체계입니다. 그래서 그 이론을 우리가 지금 이론적으로 배웠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론에 불과하지요. 지금 현재 나의 그 입장에서는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어떤 방편을 우리가 쓰고 있느냐, 실질적으로 이거를 파악을 한다. 처음에는 이론적으로 공부를 했어. 그러면 실질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첫째 하는 것이 모습 공식, 그죠? 그리고 요새 하는 허공으로서의 나 반문 공부, 그렇죠? 그렇게 충실히 하고 나면 새말귀를 저절로 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말귀라는 것은 무상법신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무상법신, 그 불성자리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러한 몸, 육근을 끌고 다니는 거지요. 몸을 끌고 다니면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성내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처음에 그 멘트에서 한 것처럼 밥도 먹고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꿈도 꾸고 뭐 성내고 욕심내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것을 전부 무엇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한다. 이것이 바로 새말귀입니다. 그래서 낮에 움직여 행주자화에서 낮에 움직일 때는 모습을 잘 굴리자. 밤에 앉을 때는 바탕을 놔두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바탕을 놔두자 이렇게 하려니까 매우 어려워, 그 말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반문 문성으로 공부를 해서 이 바탕을 놔두자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본인이 스스로 터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우치는 거죠. 깨우치는 거.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불교는 어떤 공부다? 불교는 어떤 공부다? 깨닫는 공부예요. 깨닫는 공부예요. 뭐 들어서 지식을 쌓는 공부가 아니고 깨닫는 공부예요. 그래서 아무리 조그만 거라도 깨침이 와야 돼요. 깨침이. 그것이 뭐 내 성품을 본다, 그런 깨달음 외에도 우리가 만약에 모습 공식을 하는데 모습이 진짜 변하는 것이네, 진짜 이거 헛것이네, 이런 식으로 스스로에게 깨달음이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추계정진 교재를 좀 보지요. 추계정진 교재를 보십시오. 제일 처음에 추계정진 주제 및 목표라고 되어 있죠. 예, 그거를 전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매일 선자 스스로 수행하는 일, 사는 것이 곧 수행입니다. 가정과 일터가 복장이고 몸과 마음이 선방입니다. 그동안 배워왔던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매일 혼자 스스로 꾸준히 수행함으로써 공부의 힘을 기르고 자기 공부 삶을 가집니다. 예.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지금 공부를 했어. 그런데 그것을 직접 자기가 실천에 옮김으로 해서 공부의 힘을 기른다는 겁니다. 자, 일과 굴리기 한번 보시죠. 1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매일 예불성으로 예불하기, 예불성 암기하기, 자기 소리 들으면서 예불하기, 생활 환경이 모두 다르므로 알맞은 시간에 예불하기, 매일 일정한 시간에 하는 것을 권합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난 후 자주전 자성하기, 보고서이나 반문 공부,
감사를 위한 매일 감사 노트 쓰기. 손으로 노트에 직접 쓰는 것을 원합니다. 실천. 삶과 실행이 하나로 일상생활 속에서 모습 공식, 감문 공부, 생활기 들이기. 모든 수행 방법은 자성을 밝히고 해양하기 위함입니다. 예, 일과 굴리기가 있는데 이것을 처음에 매일매일 하는 거 참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어떤 분은 몇 년이 지나도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새로 오신 도반님이나 이거를 할 때 아마 이번에는 내가 처음에는 예불만 하겠다. 예불을 빠뜨리지 않고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해서 예불을 매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매일 하는 것이 힘이 붙어. 그러면 그 다음에 앉아봐. 사람마다 다르지요. 이거를. 근데 중요한 거는 예불을 빠치고 다른 거를 해봐도 별로입니다. 예불을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가장 큰 스승이 부처님이시죠.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부처님께 또 백봉 선생님께 예불을 절을 하고 이렇게 예불을 딱 드리면 어떻게 하면 마음에 이렇게 기둥이 딱 섭니다. 이렇게 심지가 선다나 심지가 뿌리를 박는다고 하나. 그래서 이 예불을 하면은 이 정신을 깨운다고 하냐. 정신을 깨워. 그래서 어떤 그 공부 방법, 도반이 얘기를 해서 들어보니까 좋은 글귀를 계속 읽으면서 듣는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하는 방편이 있던데, 우리 예불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우리의 그 대성의 종지를 그대로 드러내놓은 그 글귀를 자기가 읽고 들음으로 해서 자꾸만 자기의 그 말하자면 무지를 자꾸 일깨워주는 거죠. 무지를 일깨워주고 스승에 대한 감사를 늘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그 부처님 2500년 전 부처님이든 또 100년 전 백봉 선생님이시든 한 분의 스승님을 또는 여러 분의 스승님을 내 가슴 속에 딱 간직하고 그분의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는 자세가 그 사람의 인생을 굉장히 바꿉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를 바꿉니다. 그래서 저는 맨 먼저 하라고 하는 것이 예불입니다. 예불을 하면 다른 것도 다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딱 바로 잡지요. 바로 잡습니다. 그래서 예불할 때는 중요한 것이 매일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암송을 해야 자기 소리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암송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다가 보면 예불이나 좌선이나 이런 것들은 감사노트, 원노트 보기 이런 것도 하루에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빠뜨리지 않을 수 있는 좋은 그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예불을 꼭 서서 향을 피우고 폼을 잡고 하려면 어렵지요. 제 같은 경우에는 저도 아기를 놓고 이렇게 가정주부로 쭉 살았기 때문에 미처 새벽에 오늘 못했다 이러면 아기 기저귀 갈면서도 하고 설거지 하면서도 하고 밥 하면서도 하고 청소기 돌리면서도 하고 내가 하려고 마음 먹으면 언제나 시간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것을 얼마나 하려고 마음을 먹었냐 안 먹었냐 거기에 따른 겁니다. 지금 우리 수림이가 애기 한참 키우고 있지요.
되게 힘든 시기입니다. 그죠? 큰애가 4살이에요. 4살이고 작은 애가 지금 이제 100일 지났죠. 되게 어려운 시절이에요. 지금요. 다 육아에 힘든 시절이에요. 저도 그런 시절을 다 겪었거든요. 근데 저기 수림이 매일 예불을 하지요. 예. 그래서 예불을 하는데 지금 있는 상황이 아기도 돌봐야 되고 뭐 남편 밥도 해줘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그런데 꼭 폼을 잡아서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거의 그 정해진 시간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잡고 예불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출근하는 사람은 출근하는 차 안에서 할 수 있고, 그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못한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저는 제가 해봤거든요. 실제로 제가 해봤거든요. 4대가 같이 살면서 아기를 키우면요. 주부가요, 궁둥이 땅에 댈 시간이 없어요. 정말로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려고 마음먹으니까 뭐가 보인다? 할 시간이 보이더라는 거죠. 틈새 시간도 보일 뿐만 아니라 청소기 돌리면서 왜 예불을 못하냐 이거예요. 백봉 선생님도 예불을 이렇게 간단하게 해놓은 이유가 있거든요. 세상살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바쁘지 않느냐. 근데 자기 성품을 되밟히는 데 대해서 소홀히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간편하게 하면서도 어디서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불성을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제 좌선하시는 거는 허공으로서의 그 반문 공부. 아침에 일어난 후, 저녁에 자기 전, 자기가 이거를 습관을 들여야 돼요. 처음 이거 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게 또 좌선입니다. 근데 이제 허공으로서의 나를 하면 좀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제 넘어가서 한번 해보죠. 실제로 행하기에 보면 예불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 예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실제로 행하기 1. 예불. 예불이란 불법의 중요한 수행방편 중의 하나입니다. 매일 행하면 깜깜한 바다 위를 비추는 등대와 같습니다. 예불송에는 허공성의 이치를 깨쳐서 자성을 되밟히고 절대 평등성 자리에 앉아서 되돌아 허공성인 일체만법을 굴리는 백봉 선생님의 법의 향기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불법의 요체가 그대로 잘 드러나 있는 예불송을 독송하면서 음미하면 바쁜 세상살이 가운데에서도 누구든지 불법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보, 법보, 승보가 모두 나의 것인 세 줄의 공덕, 자성 삼기의, 부처의 대행기관으로서 나의 색신을 굴리는 4가지 나의 소임, 내 부처가 내 부처에게 귀의하는 연불송, 8만 대장경을 10줄의 노래에 담은 십자송, 본래의 드높은 자리에 앉아서 세상살이의 모습을 잘 굴리는 신물계, 누리의 주인공의 큰 원을 세우는 동업보살의 서원, 얻을 바 없는 텅 빈 이치를 밝히는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 나와 둘이 아닌 불보살님의 원력과 가피로 견성 성도의 원을 세우는 말귀, 당장의 마음이 바로 본래의 소식인 누리의 주인공, 인생의 존엄성을 드높이고 삼계의 주인공으로서 만법을 굴리는 보림 삼강,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4가지 큰 다짐. 예불송을 꾸준히 독송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살아있는 내 살림살이를 굴리게 될 것입니다. 꾸준히 예불하면서 느낀 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의 그 예불송에는 대체적으로 이런 그 요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에.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제 딱 요약을 해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놨는데 썼는데, 이런 그 대승의 그
진리가 들어있는 예불송을 매일 자기가 말을 하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계속 예불을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살아있는 내 살림을 자꾸만 만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내가 이거를 예불을 한다고 되는지 뭐 안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꾸준히 하다가 보면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그 예불성이 줄줄줄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이구나 그렇게 깨달을 수도, 깨침도 오고, 또 어떤 데는 그게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줄줄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공부 살림을 그가게 되는데, 예불이란 불법의 중요한 수행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방편이 도는 아닙니다. 방편은 도를 가기 위한 하나의 길입니다. 그지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불이라는 것은 불법의 중요한 수행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매일 행하면, 우리가 지금 무지 속에서 헤매고 있거든요. 방향성이 없습니다. 방향을 잊어버리고 있지요. 정지견이 설 때까지는. 근데 매일 이거를 행해. 매일 예불을 하면 깜깜한 바다 위를 비추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예불입니다. 그래서 내가 헤매다가도 예불을 딱 하게 되면, 또 예불송을 딱 암송을 하게 되면 그것이 등대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그 본성이, 나의 본래의 그 불성이 진짜 나는,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불송에는 허공성의 이치를 깨쳐서 자성을 되밟히고, 허공성이 다른 말로 하면 절대평등성입니다. 그지요? 절대평등성입니다. 그래서 예불송에는 허공성의 이치를 깨쳐서 자성을 되밟히고, 그 절대평등성, 불성, 우리의 법신자리에 앉아서 되돌아. 일체만법이 뭐지요? 허공성이지요. 바로 우리의 그 묘강명체란 말입니다. 일체만법이. 그래서 그걸 보림선언에서는 허공성이라고 하는데, 허공성인 일체만법을 굴리는 백봉 선생님의 법의 향기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불법의 요체가 그대로 잘 드러나 있는 예불송을 독송하면서 음미하면 바쁜 세상살이 가운데서도 누구든지 불법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불 꼭 매일매일 예불. 저는 요새는 이제 그 향을 안 피우는데 옛날에는 꼭 향을 하나씩 피웠어요. 그래서 처음에 향이 아무리 큰 통이라고 해도 매일 하나씩 키다 보면 그 향을 다 킵니다. 그것이 뭐 100개가 됐든 200개가 됐든. 그래서 매일매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는 거. 우리가 밥을 매일매일 안 먹으면 죽을 거예요. 그죠? 밥을 매일매일 몇 끼 안 먹으면. 그런데 이 예불은 매일매일 안 해도 죽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안 합니다. 근데 이 예불을 매일매일 안 하는 것은 자기의 그 말하자면 삶을 그냥 삶에 밥을 안 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삶에 영향을 안 주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삶에 영향을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피폐하겠죠. 그래서 내 삶을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운영할 것인가는 순전히 자기한테 달려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대요. 10세, 15세 정도에서는 부모를 원망할 수 있다고. 그렇죠. 10세, 15세는 아직도 어리니까요. 그런데 20세 넘어서
내가 우리 부모 때문에 어쩌고, 부모 때문에 어쩌고 그러면 그거 진짜 그건 아니라고. 20세 정도 넘으면 자기의 어느 정도 자기의 그 힘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아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0세 넘어서까지 20세 넘어서 30세 이렇게 됐는데도 내가 우리 부모 때문에 뭐 못했니, 뭐 잘했니, 주로 뭐 잘한 거는 원래 자녀들이 말 안 하지요. 못한 것만 말하지요. 때문에 하게 되면.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세 이 정도까지는 그럴 수 있다. 그 어리니까. 근데 20세 넘어까지 내가 우리 부모 때문에 이러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좌선이 있습니다. 자, 좌선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2. 좌선. 선이란 본래의 자기의 성품을 되밟히는 것입니다. 행주 좌화가 선 아닌 것이 없습니다. 좌선은 성품을 되밟히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성품을 되밟히기 위해서는 분별망상이 가라앉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 방편 가운데서 반문 공부는 능엄경에서 관세음보살이 깨달음을 얻은 이근 원통으로 문수보살이 인정한 최고의 방편입니다. 이근은 1200 공덕으로 6근 가운데서 가장 수승합니다. 반문 공부, 돌이켜 듣는 공부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듣는 마음을 돌이켜 듣는 것입니다. 소리를 듣는 그 자체, 마음을 돌이켜 듣는 것입니다. 달마대사의 관심이 바로 반문 공부며 반조자성과 똑같은 말입니다. 반조자성을 달리 말하면 회강반조입니다. 능엄경에서는 관심을 따로 할 것 없이 반문일법이 총섭재행이라 반문일법이 모든 법을 다 총지한다. 반문이 바로 관심이며 육도만행이 다 반문 공부에 들어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하는 반문 공부는 관세음보살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이근 원통 공부입니다. 이근이라는 것은 이 듣는 근이죠. 안근, 이근 할 때 이 이근 원통 공부인데, 이근은 의근, 안, 이, 비설, 신, 의 할 때 의근하고 이근이 어떻게 되냐면은 1200 공덕이에요. 그 능엄경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눈은 뭐 800 공덕. 눈은 뒤는 못 보지요. 그렇죠. 냄새 맡고 맛도 어떻게 그게 들어와야지 알 수가 있죠. 몸도 접촉을 해야 알 수가 있죠. 근데 소리는 그냥 있으면은 그냥 사방에서 다 들리지요. 다 들립니다. 그리고 저기 의근도 과거, 현재, 미래를 막 돌아다니죠. 내 생각이요. 그래서 그 의근과 그 이근이 1200 공덕입니다. 그래서 그 능엄경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근 중에서 공덕이 가장 수승한 근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근 원통 공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데 허공으로서의 나, 그거를 지금 합니다. 우리가 대성의 공부를 공리를 여달을 하는데 제일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백봉 선생님이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면 그만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이제 말씀이 너무 높아서 우리가 못 알아들어. 그 말이 무엇인가.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것은 색신으로서의 내가 아니라 본래 일체 만법의 바탕인 그 바탕짜리로서의 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속에는 이미 연기와 공성, 공리가 다 포함이 된 말이 허공으로서의 나입니다. 그래서 반문 공부를 하는데 반문 듣는 거지요. 듣는데 어디에 자 우리가 소리가 있는 것도 들어요. 소리 중에서도 뭐 물소리, 바람소리 같은 것도 있지만 지금같이 제가 얘기하는 말소리도 있는데 말소리 가운데서도 뜻이 있는 소리가 있고
이렇게 하는 뜻이 없는 소리가 있고 그러지요. 또 그 노래 가사처럼 또 뜻이 있는 소리가 있지요. 그래서 소리도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소리도 아주 분류가 많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동진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없는 소리. 우리 그때 이제 종을 땡 쳤을 때, 종이 땡 하고 있을 때는 있는 소리죠. 근데 그 소리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소리가 사라지죠. 소리가 사라지면 그것을 소리가 없다 이렇게 안 하지요. 없는 소리라고 하거든. 그래서 있는 소리, 없는 소리를 듣는 바로 그 마음. 있는 소리도 듣고 없는 소리도 듣는 그것을 듣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반문 공부라고 해요. 그것을 반문 공부라고 해요. 그래서 달마대사가 관심일법이 총섭재행이라고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고 그 달마대사의 그 유명한 말씀이신데 마음을 관하는 이 일법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 그런데 이제 능음경에서는 이 반문 공부가 바로 이 관심법하고 똑같은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자성자리를 반문하는 것이다. 해강반조라고도 하죠. 반조자성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내가 있는 소리도 듣고 없는 소리도 들어. 우리는 보통 소리에 이렇게 딸려가 버리죠. 소리가 이런 소리, 자기가 좋아하는 소리, 싫어하는 소리 이랬으면 거기에 그냥 다 경계에 딸려가 버리는데 그 소리를 듣는 마음을 듣는다. 이거거든. 그게 반문, 문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문 공부죠. 요거는 자기가 그 단계에서 충실히 했을 때 먼저 동진, 소리가 있는 소리를 충실히 했을 때 그 다음에 없는 소리를 또 듣게 되죠. 동진을 듣고 그것이 다 동진이 말하자면 사라질 때 정진을 또 듣고 정진과 동진을 다 같이 놓아버리는 그런 아주 깊은 공부입니다. 그리고 직접 하는 공부입니다. 직접. 뭐 거기에 망상이 달라붙을 리가 없지요. 망상이 어떻게 달라붙어? 주객이 쪼개지지도 않아. 그냥 그렇게 하는 공부거든요. 그래서 반문이 바로 관심, 마음을 바로 보는 공부고 육도만행이 전부 반문 공부에 들어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반문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 이거를 한번 읽어봅시다. 1번부터 자 시작. 예예. 한 글자씩 또박또박. 전혀 이거를 안 해보신 분은 소리를 내서 처음에는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선원에 오시는 분들은 소리를 내는 과정, 이제 만약에 소리를 내야 내가 잘 된다, 집중이 잘 된다 하시는 분은 혼자서 하실 때 소리를 내서 하십시오. 그래서 소리를 내서 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 소리를 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합니다. 마음속으로 하는데 이때 혀를 어디다가 갖다 댄다? 입천장에 딱 갖다 대고 혀가 움직이지 않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마음속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혀를 막 움직이면서 하면은 어떻게 되냐? 그냥 바깥으로 확 나가버려. 마음속으로 이렇게 들어오지를 않아. 이거 직접 해보시면 알 겁니다. 내가 집중을 하지 않고 허공으로서의 나를 이제 뭐 입천장에 혀를 갖다 대고 한다 하더라도 그냥 그 소리를 듣지 않고 막 이렇게 하면 혀가 막 지 마음대로 움직여 버려. 그래서 어떤 때 이렇게 보면 혀가 막
움직이고 있어. 그때는 자기가 집중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냥.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를 한 글자씩 또박또박 선명하게, 이것이 1번입니다. 또박또박 선명하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막 그냥 딴 생각합니다.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해보면. 저기 해안보살님 지금 하고 계시죠? 좀 어떠신가요? 조금씩 낫지요, 그래도. 예. 그냥 좌선을 우리가 하는 것보다 허공으로서의 나를 해서 앉으면 훨씬 좀 더 수월하죠. 여기에 집중을 해서 하니까. 자, 2번 한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청량고를 쭉 펴고 장강에 의식을 두고 척추를 곧게 세우고 가슴을 펴서 갈비뼈를 펴고 어깨에 힘을 빼고 턱은 살짝 당긴다. 척추가 구부러지면 혼침과 산란이 온다. 이때 혀끝을 입천장에 가볍게 대고 성성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성성하게 하다 보면 마음이 가라앉는다. 적적. 온몸의 기운이 단전으로 모이고 축기가 되면 축기된 힘이 몸을 여는 동력이 되고 나아가 호흡을 열고 의식도 여는 기초가 된다. 마음이 일심이 되고 정신이 집중되어 기혈이 소통된다. 예. 청량골이라는 것은 척추뼈를 의미를 합니다. 척추뼈는 우리 요 경추 7개, 흉추 12개, 요추 5개, 그 다음에 보자. 하여튼 천골, 그 다음에 엉치뼈지요. 엉치뼈, 그 다음에 꼬리뼈, 엉치뼈 5개, 꼬리뼈 4개 해가지고 총 33개의 그 척추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청량골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 개 한 개 얘기할 때도 청량골이라고는 얘기하는데 통칭해서 이 척추뼈를 의미하는데, 제가 그 뒤에 그 좌선의 자세라고 해가지고 왜 이 척추뼈를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자료를 그걸 취합을 해서 이렇게 그걸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읽어볼 수 없는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자세히 이거를 읽어봐야 됩니다. 읽어봐서 내가 왜 척추를 세워서 앉아야 되는지를 본인이 뭐가 와야 된다? 깨달음이 와야 돼. 깨달음이 와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또 오래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척추를 굉장히 반듯하게 해서, 지유 스님은 연세가 90이 넘으셨는데도, 저번에 몇 년 전에, 그때 정은심 우리 뵀죠. 예. 하여튼, 스님이 90이 넘으셨는데도 지팡이도 안 짚고 다니시더라고요. 딱 앉아 계시는 모습이 내보다 낫더라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많은 대중들을 전부 다 원두커피를 내려서 다 그걸 하시는데 차를 내려주시던데,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이 막 딱 한치의 흐트름이 없이, 그리고 연세 90이 되신 분이 1시간 동안 법문을 하시는데 그대로 꼿꼿하게 앉아서 목소리도 카랑카랑하고, 그러니까 청량골을 세우면 목소리에 힘이 있어진다는 겁니다. 목소리에. 그래서 이 척추를 이렇게 구부려 버리면, 그러니까 가슴에도 힘이 없고 허리에도 힘이 없어가지고 바로 명치가 굳어지고 안에 장이 전부 다 절단이 나죠. 구부러지니까.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이게 청량골을 쭉 피면 장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확 이렇게 돼버리면
장이 다 압박을 받아버리죠. 그래서 청량골을 쭉 펴고 장강에 의식을 두고, 왜냐하면 이 바르게 이렇게 앉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뭐가 생기냐면 상기병이 생겨요. 상기. 욕심을 내도 상기가 생기고 자세가 바르지 않아도 상기가 생겨요. 그래서 그 상기를 상기병에 걸리면 되게 힘들거든요.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상기병을 예방도 하고 상기병이 걸렸다 해도 나을 수가 있어요. 뭘로? 바르게 앉아서 호흡을 제대로 할 때. 그래서 장강에다가 의식을 두면 상기병이 걸릴 확률이 거의 없어요. 해보면은. 그래서 장강에 딱 의식을 두어요. 그래서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하기가 어려우면 장강에 입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강으로 허공으로서의 나를 합니다. 그래서 쭉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아랫배 여기 엉치 있는 데가 훈훈해지면서 이게 수승화강이 돼요. 그래서 이제 힘이 붙는데 장강에 의식을 두고 척추를 곧게 세우고 가슴을 살짝 앞으로 내밀어요. 살짝 앞으로 내밀고 피는 거지요. 내밀고 아랫배는 안으로 딱 넣지요. 그러니까 뒤에 척추는 이렇게 밀면은 배는 이렇게 미는 거죠. 이렇게. 근데 척추가 바로 세워졌을 때 요게 가능해요. 근데 척추가 바로 안 세워지면 허리가 그냥 무너지면서 그냥 이렇게 쿡 배가 구부러져 버리죠. 이게. 그래서 그 대신 또 어깨는 힘을 쭉 빼고 턱은 살짝 당겨야 돼요. 그래야 이 경추가 쭉 이렇게 늘어나죠. 그래서 척추가 구부러지면 혼침과 산란이 온다. 이때 혀끝을 입천장에 대고 성성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모든 화두 잡고 모든 공부, 우리 이 공부가 뭐가 가장 중요하느냐? 성성. 그리고 공부하는데 자네 요새 공부 잘 되나? 척도가 뭐냐? 성성하냐? 성성. 그래서 고수들은 딱 그렇게만 묻는다는 겁니다. 성성하냐? 그러면은 그 성성한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공부의 척도가 그냥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성하다가 보면 적적이 됩니다. 그래서 성성적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온몸의 기운이 단전으로 모이고 축기가 되고 축기가 된 힘이 몸을 여는 동력이 되고 나아가 호흡을 열고 의식도 여는 기초가 된다. 마음이 일심이 되고 정신이 집중되어 기혈이 소통한다. 실제로 이제 해보시면 기혈이 소통이 됩니다. 그래서 쭉 그렇게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번 한번 읽어볼까요? 호흡으로서의 나 정성나기를 충실하고 성실히 하였을 때 의지를 일으키지 않고 예를 쓰지 않아도 저절로 소리가 들리는 단계에 이르게 되니라. 들리는 소리를 찰나도 놓치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하여 듣는다. 네, 처음에는 들으려고 애를 써. 처음에는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또박또박 해. 그 다음에 또박또박 자꾸 하다가 보면 이 소리를 좀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걸 자꾸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되냐? 내가 이걸 들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하지 않아도 들리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익어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들어야 되겠다 해서 들리고 안 들어야 되겠다 해서 안 들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꾸준히 하다가 보면 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결과를 탐하고 자기는 조금 해놓고 결과를 많이 바래. 이게 우리 중생들의 특징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냥 오롯이 하는 겁니다.
하다가 보면 시절 인연이 오지요. 시절 인연이 올 때. 저번에 그 성 교수님 오셨을 때 그랬다고 그 얘기가 재밌는 얘기던데, 스승이 길을 떠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얘기를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라 하고 얘기를 이제 했는데, 한 제자가 굉장히 좀 멍청한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그 제자 보고는 딱 한수만 가르쳤다는 겁니다. 반발을 앞으로 딱 내면서 장을 내밀어라. 요걸 가르치고 가셨대요. 근데 이제 3년 뒤에 스승이 딱 와서 이제 전부 다 이제 그 제자들을 그걸 하니까 그 사람이 1등이라. 왜? 그 사람 그것만 했거든. 그것만 하는 그 거기에서 모든 것을 깨달았거든. 반발 내면서 손 내는 거. 이것만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그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스승이 가르쳐 주면 이것도 좀 가르쳐 주고 저것도 가르쳐 주면 좋잖아요. 근데 딱 그 반발 내고 손 내미는 거 요것만 하라고 했다고 해서 3년을 그것만 또 하는 사람, 그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다. 얼마나 스승을 믿었으면 딱 그것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그 말이 이렇게 그 어떤 글구가 있던데 그 한자를 잘 몰라서 뭐냐면 한수가 모든 것을 다 제압을 한다, 뭐 이런 뜻이었어요. 그게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 허공으로서의 나를 한다. 그러면은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해보자는 거예요. 그냥. 왜? 부처님이 능경에서 공식적으로 이거를 인정하신 그 방법이거든. 그러니까 그냥 해보자. 해보고 그다음 가고 그다음 가면 될 것인데, 사람들은 해보지도 않고 자기의 관념으로 어쩌고 저쩌고 말해봐야 아무 소용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절로 애를 쓰지 않아도, 내가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아도 저절로 들리는 단계, 요 단계까지 스스로 가서 자기가 저절로 듣는다는 겁니다. 자, 4번 해볼까요? 소리를 듣는 성자리 마음을 듣는다. 다만 없는 성 귀가 듣는 것이 아니로 있는 소리 없는 소리를 듣는 마음을 돌이켜 듣는 것이다. 혀가 가지고 마음 광명을 돌이켜 비춘다. 소리에 따라가지 않고 소리를 듣는 그 자체를 마음속에 비추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3번이 돼야 4번이 되겠죠. 3번이 돼야 4번이 됩니다. 그래서 귀가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웠어요. 그죠? 귀가 듣는 것이 아니야. 그럼 허공으로서의 나 하면은 귀가 듣는 것이, 듣는 그 자리, 듣는 그 자리를 듣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소리를 들을 때는 소리를 듣는 자가 있고 소리가 있겠지만, 듣는 것을 들어버리면 추격이 사라지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뭐든지 둘이 나누어지면 뭐가 된다? 전부 분별이 되는 겁니다. 둘이 되면은. 그래서 그 다음에 5번 한번 해보죠. 어떻게 보면 5번이 제일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아름다운 기다림인데, 자기는 하지 않고 결과를 바란다든지, 요만큼 했으니까 이만큼을 하는, 카드라는 카드라 방송 소식 있지요. 카드라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가 직접 해보고 깨달은 것 외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5번이 제일 어려울지 모릅니다. 어떤 분별 망상도 하지 않고 시절 인연이 올 때까지 그냥 오롯이 꾸준히 한다. 그래서 모습 공식, 바탕 공식, 새말귀의 내가 한다 바탕을 놔두자와 반문 공부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자기가 반문 공부가 충실히 되면서 이것과의 관계가 아마 스스로 말을 할 수 있게끔 될 것이다. 그러면 정직연이 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은 꾸준히 예불 하면서 느낀 점이 무엇입니까? 또는 모습공식, 바탕공식, 새말교의 내가 한다, 바탕을 낮추자 반문 공부는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뭐 2번은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1번 예불을 꾸준히 하면서 느낀 점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마지막 날 나누기 할 때 제가 바로 밑에도 이렇게 질문을 해놨습니다. 나누기 할 때 자기의 그거를 다 발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도반들이 굉장히 도움을 받아요. 다른 도반들이 저 사람은 이런 경험이 있구나. 저 사람은 이게 탁마가 되죠. 나도 이걸 열심히 해야 되겠다든지 이렇게 탁마가 됩니다. 그래서 발언하고 축원 감사는 내일 직접 아마 발언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그 선원장 법문 시간에 하겠습니다. 지금 칸으로 된 거, 이거는 이제 만다라식으로 자기의 그 원노트를 크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딱 만들어 보면 내가 어떤 식으로 내 인생이 가야 될지가 한눈에 보여요. 옛날에 제가 이거 한번 한 적 있는데 그 뒤에 이거를 꾸준히 쓰고 계셨던 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일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